아빠와 나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2주차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하면 되고, 이제는 AI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정답은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AI에게 질문하고 나서 진짜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 뚝뚝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유 재민아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챗GPT야, 네가 아유 남편도 모르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적도 없고, 그렇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답을 주긴 주는데 틀린 정답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고 AI에 쳐보면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화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이게 이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뒤돌아서 GPT에 물어보고 이거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 같습니다. 틀린 정답은 주지만 그 틀린 정답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좀 AI와 다르다고 한다면 작은 위로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도 위로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이렇게 더 아프게 하고 위로라고 한답시고 어떤 말을 막 듣고 있으면 이게 위로를 하는 건지 내 마음을 콕콕 쑤시는 건지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인의 외로움이, 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담배 1개비가 아니고 15개비입니다. 아무도 옆에 없다는 이런 외로움이 그 정도로 몸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부서가 있는 겁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생산성 저하가 국가 경제에 연간 수십조 원의 손실을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 나라가 장관을 임명해야 할 만큼 우리 시대의 외로움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욥기 1장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빠 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아빠 왜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원초적인,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라는 질문을 한번 그냥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믿는 자겠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각자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러분 사탄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탄. 어떻게 요 모습과 좀 비슷하십니까? 그래도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똑같은 회의가 또 열렸고
사탄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막, 야, 참, 봤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욥을 시험해도 야, 욥이 봐라. 욥처럼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정말 악에서 떠나고 정말 이렇게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신 거죠. 욥이 자녀도 재산도 다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네, 그렇네요 하고 물러갑니까? 그래서 사탄이 집요한 겁니다. 이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딱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지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시 허락하시죠. 여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게 타는 듯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타는 듯한 아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저도 언젠가 한번 긁어본 적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습진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습진이 막 이렇게 아래쪽에 났었는데 긁어도 이게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는 너무 긁다 보니까 타는 듯한 그런 막 염증이 터지고 막 골문데도 계속 긁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긁어도 끝이 없는 가려움과 통증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몸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욥은 지금 완전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입을 딱 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런 아내가 있나 그러면서 막 봤는데 욕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욕하고 죽으라는 이 욕하고는 사실은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축복한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욥의 아내의 고백을 이렇게 욕하고 죽으라라고 번역했냐면 이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다라는 말을 직접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완곡 어법이라고 합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부모가 자녀에게 비가 많이 오네라고 하면 자녀는 우산 챙겨서 나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이런 것이 이제 완곡 어법입니다.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축복하다 바라크라는 말이 쓰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라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도 지금 욕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10명을 하루 만에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72력의 번역에서 의역된 걸 읽어보면 욥의 아내가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이제는 어딜 가서 어떻게 벌어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어찌 됐건 욥의 아내가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종들이 벌어다 주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욥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욥의 아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
아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저한테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는 못하지만 어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아내의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욕하자, 저주하자. 그렇지 않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를 크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욥은 아내의 멱살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원어를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말씨와 그런 내면의 고백을 이 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하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타.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다는 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술, 욥의 사파는 하타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입술은 저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욥은 서 있었고, 바른 신학의 고백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뱉어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저는 입이 툭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툭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이 입이 툭 먼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불평 불만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말이 이 생각보다 먼저 툭 하고 이 툭 튀어나온 입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면 입술이 먼저 나가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으면 입술이 푹 나가고, 또 이제 가정일 가운데서 또 어머니와 통화 속에서 또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어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제발 좀 그만 보내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그럼 어머니가 아유 이해해라 이해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단문도 이제 요즘은 잘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도구가 바로 이 입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그 현실의 먹먹함을 보면서 입술이 춤을 추면 원망과 정죄와 불평과 비난의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춤을 출수록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입술은 춤을 추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막 춤을 추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에 부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대못이 박히고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의 말로서 갈라지고,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두동강 나는 것도 결국은 그 입술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이 튀어나오려는 입술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며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단순히 욥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대표로 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욥도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시험지를 받아서 열심히 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 뭐 그런 불평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시험을 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저 멀리서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에게 가까이 갔을 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형체가 상해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며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입술을 닫고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도 입술을 닫고 그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에 겉옷을 찢었습니다. 고대사에서 겉옷은 체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시바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7일 동안 함께 슬픔을 나누는 애도의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문객들은 낮은 의자나 바닥에 앉고 집안의 모든 거울을 가린다고 합니다. 새 옷이나 가죽 신발을 신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욥 곁에서 7일을 지낸 것은 이 시바 전통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머문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욥이, 살아있던 욥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비통한 마음을 그들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이 끝나고 3장에서는 욥이 말을 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죠. 4장부터 이제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계속 한 명씩 나와봐 내가 얘기할게. 나와봐 내가 얘기할게. 막 이런 것처럼 나중에 엘리후까지 당시로 보면 좀 MG 같아요. 엘리후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4장부터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정리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욥아,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한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다. 죄 없는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할 리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싹싹 빌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확 잡혀가지고 욥의 마음을 막 이리 쑤시고 막 저리 쑤셔댑니다.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욥의 고통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던 순간은 말을 하기 전, 그냥 욥 곁에서 침묵하던 그 7일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침묵 안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부릅니다. 효율과 성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런 효율과 성과에 사로잡힌 눈으로 바라보면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효율적인 행동 안에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2세기 중반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 때, 3세기 중반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었을 때 로마 시민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났고 병든 자들은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남았습니다. 병든 이들의 몸을 닦고 물을 주고 함께 있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의역된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병든 자를 버리고 도망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함께 죽어갔다. 역사가들은 이 비논리적인 곁 지키기가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킨 힘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어떤 웅변가의 말이 로마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의 품, 그들의 위로, 그들의 함께함, 그것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냥 낫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공감을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그리고 우리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반복되는 글자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이런 구절이 있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산이라는 정답이 아니라 차가운 비를 함께 기꺼이 맞아주는 그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온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딱 2번 나오거든요. 딱 2번 나옵니다. 이렇게 막 유혹하고 막 뭔가를 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춰있던 구절이 바로 13절이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냥. 그래서 진짜 그냥 온 거예요.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냥. 진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나름 담임 목사님 복도 많지만 부교육자 복도 참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 한 2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가정사로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소파를 당근에서 사와서 혼자 못 들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혼자 못 드니까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밤 한 8시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이 쉬는 날이고 뭐 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소파를 같이 날라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태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소파를 들러 가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오래전에 어떤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가 아팠을 때 그 아산병원에 한달음에 와줬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폐쇄증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를 놓고 그 한두 달이 정말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밤에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그 형님이 와서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러면서 제가 늘 그 형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태훈이 너니까. 그 말이 갑자기 막 오버랩 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니까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거다. 다른 사람이면 내가 줄 수 없지만 당신이니까 하나님 보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 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한테 저런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사실 욥기는 제가 이번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전 교회도 그전 교회도 계속해서 욥기를 봤었는데, 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생각이니까. 근데 그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그냥이 그냥은 아니겠구나.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 묻는다는 거죠. 야, 너 이 행동 왜 했냐? 그냥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께 엄마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그냥이라고 하지만 그 그냥 안에는 그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그 무언가를 다 준비해 놓고 자녀가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4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냥에는 4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고양이가 나오죠? 이 정도면 덥고 또 잠도 오실까 봐 예쁜 고양이를 넣었습니다. 첫째, 찾아오시는 그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추궁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냥 오셨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도 막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찾아오시는 그냥, 이 그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함께 걷는 그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맬 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일으켜주시며 그냥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을 바로 후 하고 불어서 꺼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복판에 뛰어드신 하나님, 함께 걷는 그냥이 있습니다. 또한 공감하시는 그냥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냥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그냥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눈물로, 해결이 아니라 동행으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공감하시는 그냥입니다. 4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냥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다 당하시면서 죽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걸을 방법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해 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욥기 2장 13절에서 새 친구들이 말을 하기 전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곁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따뜻한 그림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요 앞에 혹시 없나요?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왜 나 사랑해 아빠? 그냥 저 수염이 났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정답만 주는 시대에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는 존재에서 인간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 제가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지구청 근처에 사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경광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범죄 취약 지역을 여성 혼자 걸어야 할 때 무료로 경호를 불러주는 게 이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 요원들이 몸짱 청년이거나 무술 한 막 도합 20년 경력의 고수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누가 합니까? 중년의 여성들이 합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경광봉 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들이 경강봉을 들고 집까지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안심하고 기가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옆에서 함께 걷는 것으로도 그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안심 기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다. 안심 기가, 천국 안심 기가 서비스. 네, 여러분 이거 다 받고 계신가요? 네. 묵묵히 그냥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처음 7일 동안 그냥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서 잠시만요. 자, 잠언에 그러면서 전도서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요? 라고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게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이제 경력이 있고 인생의 어떤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뭔가 답이 보이거든요. 이건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이라고 말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냥은 그냥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포함된 그냥일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욥을 가장 많이 위로했던 것처럼 그냥 그들도 모르게 가장 많이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혹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의 곁을 묵묵히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